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저희가 전에 맹인 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5장부터 8장까지 길고 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초막절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8장에 들어서서는 거의 조직 신학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복잡하고 힘든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고, 이제 9장부터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9장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시각 장애를 가졌던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 내용이 나오는가? 두 번째, 왜 이 내용이 여기 나오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왜 이 내용인가? 그리고 왜 이 내용이 여기 나오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만약 이걸 모르게 되면 그러면 자의적 해석 또는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고 말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늘 문맥이라고 말해서 첫째도 문맥, 둘째도 문맥, 셋째도 문맥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문맥이란 뜻입니다. 자, 오늘 9장이 어제 오늘 왜 여기에 나왔을까요? 그 앞에 나온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으나 그들이 알지 못하죠. 그걸 영적 시각장애, 영적 맹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적인 맹인이 고치기 어려운가? 영적인 맹인이 고치기 어려운가? 우리 일반 사람 생각할 때는 육적인 맹인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고칠 수가 없죠. 근데 주님께서 너무나 간단하게 고치셨으나 예수님조차 영적 맹인은 고칠 수 없다. 무능력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능력 없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 맹인은 전혀 고칠 수 없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죠.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바리새인들 앞에 와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교당할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3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게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것은 디스플레이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사람, 그리고 그의 부모,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세 부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중요한 것은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다. What matters is the method. What matters is method. 중요한 것은 방법인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방법에 빠지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에요. 오늘도 계속 집요하게 묻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만은 전부가 아니다. 오늘 본문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성장하면 당당하다. 성장하면 당당하다. When we grow, we become confident. When we grow, we become confident.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 11절에 10절에 저희가 묻되 내 눈이 어떻게, 자, 어떻게입니다.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방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르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죠? 분명히 3절에서 예수님은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디스플레이한다. 우리가 장사 같은 거 할 때 앞에 물건 디스플레이 해놓잖아요. 나쁜 걸 디스플레이 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를 이렇게 진열해 놓지요. 근데 예수님은 방법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왜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차이예요. 저는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차이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왜요?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요한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이걸 질문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오늘 살아 있습니까? 이거 질문할 수 없습니다. 항상 왜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디스플레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디스플레이라는 건 하나님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항상 발전이 없고 늘 영적 맹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의 대답이 뭐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11절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라더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나와 인격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요한 공동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말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말하기를, 다른 사람 말하기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누구냐라고 했을 때 17절,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대답하죠. 이제 변했죠. 앞에서 계속 지금 방법을 이야기하다가 너는 그럼 그 사람 누구라느냐, 바뀌었죠. 그랬더니 선지자라. 어디서 많이 보던 구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 저렇게 말하더이다. 그러면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물으신 거고요. 지금 여기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입니다. 변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단순히 체험인가요? 아니요. 이미 11절도 체험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느껴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배우고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랬던 그가 나중에 어떻게 변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38절에 주여, 38절에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워십했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신앙의 변화는 인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신앙의 변화는 호칭의 변화고 태도의 변화예요. 그날이 오늘 앞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다가 오늘 슬쩍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안식일이라. 근데 이것도 아주 교묘하죠. 14절에서
안식일에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제가 왜 그러냐라고 질문하는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안식일에 진흙을 놓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기셨어요. 이렇게 바르시려고. 근데 이게 노동행위예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을 따서 비벼서 탈곡했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동행위라는 거예요. 왜 집요하게 어떻게를 물어본 줄 아시겠죠? 왜요? 공격하려고. 집요하게. 왜를 물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이게 뭡니까? 영적 소경의 모습이에요. 육적인 소경, 육적인 맹인은 눈을 뜨고 변해가잖아요. 인식이 변해가고 예수님 누군지를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배하잖아요. 그럼 이의 삶이,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다 변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그 맹인들, 영적인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더 악해져 가고 끊임없이 공격만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갔을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또 나중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35절 이제 내일 미리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주님 만나 말씀을 배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러면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니까 나중에 당당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요한 공동체가 흔들린 겁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다만 아는 것에만 그치면 성장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아는 것에만 그치면 성장이 되지 않는다. But if we stop at what we know, we don't grow. But if we stop at what we know, we don't grow. 이렇게 말했을 때에 16절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다. 이거는 3장부터 봐야 될 거듭남의 이야기죠. 하늘로부터 교묘한 워드 프레이 단어 유효입니다. 3장에서는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 얘기는 왜 나온 거죠? 7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아버지부터 왔다라고 계속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교묘한 말이에요. 왜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보십시오.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할 때 이들이 말한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 그 병자를 고친 것 가지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그것 가지고 38년 된 병자는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16절 하반절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라 이렇게 인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합니까? 행위. 탈곡했던 행위, 이게 비벼서 이겼던 행위. 여러분 이게 즉석에서 말을 만들어내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계속 말을 바꿔내요. 왜요? 설득시키려고. 자 17절에서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반복하여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이제 이거죠. 이게 믿음이죠. 예수님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행위를 했는지 17절에 믿음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그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8절 그의 부모들을 부릅니다. 믿지 않습니다. 자, 18절에 믿지 않는다 나왔죠. 17절만 들어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런데 18절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믿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 믿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나됨을 계속 주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믿지 않으면 나의 나됨만 주장해요. 네, 나의 나됨만. 이게 큰 문제죠. 신앙이 자라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니 나의 나됨만 자랑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왜? 나하고 다르니까. 예수님이신 1장 1절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왜요? 나의 나됨, what I am.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끝까지 주장하는 게 뭐냐면 what I am, 나의 나됨만 이야기해요. 안 변합니다. 오늘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변해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얘기에서도 계속 변해가잖아요. 너는 전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다. 그의 부모를 불러서도 전에 이랬느냐 하고 묻습니다. 대답하죠. 부모를에게 묻는 것도 공격하기예요. 보세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방법만 추구해요. 왜는 묻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네가 왜 눈뜨게 되었을까?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내 인생에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한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어느 누구도 왜를 묻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무너지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메시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특징이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분들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모세부터 하여서 그 전에 누구든지 구약에 있는 많은 능력자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들이 한 가지 못한 것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특징은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눈을 뜨게 해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제자를 통하여 듣고 와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이란 건 메시아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본 것을 말하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의 특징은 믿음이 약할 때는 듣는 거지만 믿음이 자라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맹인이 눈을 뜨며, 문은 걷지 못한 자가 걷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만 보지 못한 자가 보며,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분명한 거예요. 이건 메시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마치 미가 5장 2절에 말씀을 알면서도 동방박사를 따라오지 않던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는 것에만 멈추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의 나됨만 주장하게 되죠. 세 번째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It isn't easy to accept the facts either. It isn't easy to accept the facts either. 부모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저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물어서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물어보죠? 어떻게 다시 보게 되었느냐? 부모가 대답하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아들이 보지 못한 것으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21절 보세요. 어떻게 보게 됐는지 어떻게를 물어봤는데 어떻게만 대답하지 않고 그 다음에 누가를 슬쩍 끼워 넣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2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가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예, 22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한 것은 저희가 무서워하고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2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아들을 두었을 때에 그 부모가 갖게 된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왜요? 사람들이 늘 말하기를 오늘 처음 본 제자들도 저 사람이 부모의 죄예요, 본인의 죄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평생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갖게 된 그 죄책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을까? 여러분이 아들의 직업도 뭐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직업 가질 수가 없었어요. 거지였죠.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면 자기가 가졌던 그 저주의 그 죄책감이 다 없어진 그 해방감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예수 믿고 내가 영적인 눈이 뜨고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나고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증거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때 요한 공동체에 있었던 부모 같은 신앙이들 말하는 거예요. 극소수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해결하셨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더욱 중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나됨만을 주장하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고 말 터인데, 또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를 말도 하지 못할 터인데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만나 믿음이 자라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